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주 함께 하시면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기적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치유하시고 누군가를 만지시는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치유하시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 진짜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 삶이 주님이 당연한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에 주님의 행하시고 일하시는 것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일어나는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라고 이 시간에 주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함께 나누고 싶은 그냥 감동은요, 실은 제가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으면 함께 나누고 싶어요. 그래야 하는데 오늘 아침까지 아무 감동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핸드폰 놔두고 온 거 그냥 찬양 이제 그 카페에 틀어놓고, 핸드폰을 저 안쪽에서 틀어놓으면 핸드폰 흔히 놔두고 와요. 근데 카페에다 틀어놨어요. 왜냐하면 잊어버리지 않고 핸드폰을 뽑아오려고. 그런데 찬양 크게 틀어놨는데 핸드폰을 놔두고 왔어요. 그만큼 제가 정신이 없이, 감동이 없으니까 제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괜히 차에 타면자마자 목사님한테 다다다다 했죠. 아, 핸드폰 놔두고 왔다고 그냥. 주님, 그러면서 이제 성전에 와서 이제 애들 어지러 놓은 거 부엌 치워야 되잖아요. 치우고 있는데 감동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가 기도할 때 내가 꼭 응답해야 되니?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충격 먹었겠어요. 막 그 미리미리 감동이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편해요. 그냥 납부금 전날 주면 얼마나 좋아요. 납부금 딱 마감 끝나고 나서 학교에 쭈삐쭈삐 가지고 가봐요. 아유 참,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네가 꼭 기도하면 내가 꼭 미리 해야 되니? 하는 그 마음을 주시는데 제가 설거지하다가 놀래가지고 아니요 하고 코가 팬 죽었어요. 아니요. 그런데요, 주님 있잖아요. 저는 마음이 너무 여려요. 그래서 아버지가 감동 주시지 않으시면 그냥 콩자반같이 쫄아지잖아요. 그래서 그래야 내가 일을 하지. 너를 내려놔라. 그래서 순간 제가 너무 회개했어요. 항상 어떤 상황 가운데 이제 급하면 자다가도 후다닥 내려와가지고 급할 때는 무릎을 꿇죠.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주님이 무릎 꿇었을 때 말씀하신 게 네가 이 무릎을 꿇을 때 내가 해결해 주마.
이 무릎을 꿇을 때 내가 응답하면 하셨던 게 있었기 때문에 진짜 급하면 저는 무릎을 꿇어요. 아버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요 마음의 무릎인데 형식적으로라도 이거라도 보탬이 돼야 되니까 내가 꿇는 거거든요. 제발 들어주세요 하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그냥 주님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찬양하고 계속 하는데 조금 전에 마음의 감동이 계속 어제 이제 저에게 그냥 확 오는 감동이 아니라 빌드업 코리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얼마나 영적 싸움인데 우리나라에 공격받는 큰 일인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셔야 되는데 그냥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하는데 계속 주님은 몇 주 전에 감동이 코엑스에 사는 11월 12일 날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놓고 기도해라 그러셔서 계속 그거는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래 이제 조금 전에 이렇게 찬양하는데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엄마의 말을 완전히 나 혼자 불순종한 일이 있었거든요. 우리 엄마는 무조건 법이죠. 엄마 그냥 말은 안 따른다는 것이 머리에 없었기 때문에 100% 따라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름인데 동네 꼬마들이 이제 이렇게 좀 나이 든 애들이랑 그 언니도 있고 이제 그 우리 집 앞에 유달산 밑에 거기서 쑥회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허락을 안 하는데 엄마 쟤네들 쑥회했는데 나도 쑥회하면 쑥범을 해줄 거야. 그래서 뭔 애들이 쑥범 쟤네들이 따라가면 가고 싶으면 가라고 처음으로 허락을 했어요. 근데 뭐 이제 보이니까 유달산 밑에 집에서 이렇게 보이면 이제 산 밑에 다 밭이고 거기서 쑥 캐오면 쑥곰을 먹고 싶으면 엄마가 해줄게 캐와.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따라갔는데 애들이 쑥을 캐다가 나는 우리 집에서 바닷가가 그렇게 가까운 줄을 한 번도 몰랐어요. 바닷가에 나가볼 생각도 안 해봤었고 그런데 유달산 바로 밑에서 살았기 때문에 산 바로 이렇게 10분도 안 넘어가서 이렇게 넘어가니까 거기가 다 바다더라고. 처음이었어요. 3학년 넘어서 그렇게 바다 옆에서 살았다는 걸. 그런데 갑자기 애들이 양말 벗고 막 들어가더니 고동을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학교 앞에서 고동을 사 먹을 줄 알았지 고동을 잡아가지고 집에서 삶아 먹는다는 것은 상상을 못했으니까 너무 신기했어요. 이것도 먹을 수 있냐 이렇게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그 고동을 잡았는데 내가 승부욕이 너무 좋잖아요. 이렇게 일단은 지고는 못 살고 남보다 작게 또 잡으면 안 되니까 제일로 큰 걸로 해가지고 제일 많이 잡았어요. 그런데 그걸 집으로 가지고 와서 엄마한테 삶아달란 말을 못해. 왜냐면 우리 엄마는 바다를 나간다는 거는 허락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너무 아까워도 애들 다 줬죠. 그런데 그걸 다 삶아가지고 나를 한 톨도 안 주더라고. 네가 다 줬으니까 줄 수 없다는 거지. 내가 너무 마음이 상해가지고 엄마한테 말을 했죠. 며칠 지나서 엄마 실은 애들이 갔는데 나 바다 처음 가서 엄마한테 혼날까 봐 바보같이 그렇게 어렵게 힘들고 잡은 거 엄마한테 가져오지 삶아줄 건데 그러시는 거예요. 나 우리 엄마가 그렇게 안 무서운 거 처음 알았어. 그걸 갖고 왔으면 혼날 줄 알았는데 그런데 내가 그때 신세계를 봤잖아요. 내가 그 3학년 때쯤에 정말 신세계 집에서 이렇게 가까운 데가 바다가 있었구나. 바다에 들어가서 고동을 잡아오면 삶아 먹을 수 있구나. 그런데 그게 찬양하는데 제가 우리 집 옆에 있는 그 산 하나 뭐 10분도 안 걸리는 산이지 이렇게 넘어서 바다에 들어가서 그거를 잡아서 이래 하는 걸 그 광경을 보여주시는 거야 지금. 그러면서 네가 신세계를 봤잖니. 지금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펼쳐질 하나님께서 어떤 장을 여시면 지금까지 평이하게 살아왔던 장이 아니라 또 다른 어떤 삶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신세계를 펼칠 텐데 놀랄 것이다. 그런데 뭘 준비해야 되느냐? 기도로 준비해야 맞을 수 있다. 그러면서 뭘 보여주시냐면 이렇게 바다에서 이렇게 파도가 밀려오는데 썰물은 내려가는데 밀물로 이렇게 밀려오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자에게 그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기도해라. 그래서 어떻게 기도할까요?
5분 이상 기도하라 그러면 3분 할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렇지만 5분 이상 기도를 해서 빌드업 코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통하고 또한 젊은 청년들 생각을 바꿀, 또한 생각이 바뀌어졌어도 지식이 없어 정립이 되지 않고 행동이 옮기지만 않은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탈바꿈을 많이 하는 번데기가, 그죠? 일단 누에고치가 번데기를 벗어나와야 나비가 되잖아요. 그래서 탈바꿈을 하는 계기가 빌드업 코리아가 될 것이다. 탈바꿈을 할 수 있도록 그게 뭐냐? 기도. 기도는 뭐죠? 산모의 어떤 고통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나와 함께 교제하는 자에게, 기도로 준비하는 자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때 같은 복을 받을 것이다. 어떤 은혜를 주실지는 몰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씨를 뿌리지 않았는데 거두는 자는 볼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뿌리는 곳에서 나지 뿌리지 않았는데 나는 사람들은 못 봤듯이 이번 행사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왜 우리 교회와 모세와 향이와 이렇게 앵킴을 통해서 똘똘 뭉쳐 하나님이 이렇게 강력하게 우리 성전에서도 기도하며 이렇게 준비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은혜의 때에 같은 그 물살에 휩싸이기 위해서 바닷가에 같이 서 있는데 누구는 잠기고 누구는 안 잠기고 아니잖아요. 그래서 동일한 은혜를 주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계획 속에 계시는구나. 그래서 이거는요 그냥 따끈따끈한 거예요.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아무 말씀도 안 하셔가지고 저 차 타고 오면서 괜히 핸드폰 때문에 목사님한테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 정도면 차를 돌려야 되나 하는 식으로 항상 10시면은 출발을 해서 1시간 전에는 와야 된다는 그게 항상 있는데 10시가 넘어가면 마음이 엄청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반찬도 10시에 딱 끝내야 되는데 그냥 시간 관념이 좀 이렇게 하다 보면 10시가 넘어가면 차 타고 가면서 화장할 테니까 차가 빨리 가자 막 그런 마음 있잖아요. 항상 마음이 막 부산해져요. 내가 오늘도 10시에 출발이 안 되구나 막 그러다 보면 내가 막 자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근데 또 응답도 없지. 막 이게 막 플러스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정말 감사하게 누에고치가 고치를 벗어나서 나방이 되는 것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번데기가 이렇게 날아다니는 거는 본 적이 한 번도 없죠. 탈바꿈을 해야 나방이 돼서 나비가 돼서 날아가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걸 그걸 잊지 말기를 바라고요. 본인이 오늘 내가 5분 정도 하나님 앞에 주님 나라를 위해서 그러면서 어떤 감동을 주셨냐면요. 전 세계에 지금 일단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지금도 하고 있지만은 매스컴에서 사라졌지요. 또 다른 전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지금 그 전쟁이 대두됐잖아요. 그러면서 어린 아이들이 막 피투성이가 되고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거를 보여주시며 하실 때 이게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정말 기도해야 될 때고요. 이북에서 정말 정신 나간 일이 우리한테 행해지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우리나라가 정신을 더 단디 차려서 정말 11월 11일 날 정상적인 집회가 돼서 우리나라가 견고해지고 많은 젊은이들이 깨어서 우리나라의 빨갱이들이 많이 물러가는 그런 일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시대는 이상한 것만 있어도 신고해야 되는데 지금은 옆에가 나 북한에서 왔고 지령받고 왔다고 말해도 가서 신고해도 잡아가질 않거든요. 뭐 떳떳하니 밖에 나가서 뭐 대자보 붙이면서 이렇게 하는 시대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이라도 무슨 일이 큰 일이 일어나도 정말 이상한 일 아니야 그런 시대가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어 작은 연약한 하나님의 딸을 통하여서 미국과 한국에 이런 큰 불을 가지고 하나님이 오셨다.
이 딸을 통해서 최초 1회잖아요. 미국과 한국이 연합해서 지금 코엑스에 많은 돈을 투자해서 집회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그냥 그러시는 거. 이 딸이 큰 게 아니다. 이 딸은 가장 작은 불씨 하나만 가지고 있는데 불이 있다는 것은 옆에서 당긴다는 거잖아요. 옆에서 붙이면 갓이 붙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딸은 작은 불에 불과하지만 옆에서 계속 붙임으로 통해서 큰 불을 일으키는 거다. 합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작은 기도, 내 기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의 기도가 너무나 소중하기에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젊은 세대가 정확한 지식이 들어가서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 교회가 다시금 일어날 수 있어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천국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어둠의 영이 들어오면 천국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천국 복음에 불을 당길 수 있는 11월 11일이 될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해 달라고. 이거는 우리나라가 든든히 서기 위함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집회거든요. 그래서 11월 11일을 위해서 3분에서 작게는 3분에서 5분을 하나님 이 나라의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복음이 정확하게 서는 대한민국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복음으로 통일이 돼서 전 세계에 정말 1인국 제1인자의 국가 가장 강대국 그게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지금 이곳에서 듣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재밌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이거는 내가 이렇게 앉아서 그냥 다들 기도하면서 기도 들으면 되잖아요. 그냥 그리 했는데 이 말씀까지도 하기를 원하셔서 하는데 우리 이상우 형제님하고 우리 신원영 집사님의 기도가 참 신실해요. 뭐라 할까? 우리 모두가 신실하지 않는다는 기도가 아니라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라. 그래서 집중해서 기도해서 나를 만나라. 그런 사인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집중해서 그냥 딱 이거저거 혼합해서 기도가 아니라 주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집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복음이 정확하게 전달돼서 죽어져가는 영혼들이 교회로 하나님의 전으로 몰려오는 그런 놀라운 11월 11일 집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라는 계속 주님이 그런 말씀 감동을 약간 막 찬양하는데 주시는데도 아버지 그냥 각자에게 감동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는데 이름까지 지적을 하시네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두 분이셔요. 그리고 이제 그렇다고 해서 우리 다 안 주는 거 아니고요. 우리 목사님도 김모세도 호진이도 나도 우리 송은영 권사도 우리 송주도 기도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그냥 안 불러서가 아니라 특별한 은혜, 그래서 순전한 기도를 하나님이 더 이렇게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중해서 두 분은 더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전하시다가 한 5분 정도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근데 어떤 사인이 있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그런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냥 집중적으로 또한 이 자리에서 함께 듣지 못한 분들에게도 전해주셔서 11월 11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또한 그 팀들이 공격받지 않도록. 큰일은 공격을 많이 받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의 캡슐 속에 넣어주셔서 어둠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또한 코엑스를 집회하는 그 날 코엑스를 하나님의 은혜의 캡슐 속에 꼭 넣어주셔서 천군천사로 지켜주시오. 어둠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고 준비한 모든 그 과정 그런 외국에서 오신 분들 모든 분들이 마음껏 준비한 것을 정말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임으로 뜻으로 할 수 없사오나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능한다 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어서 성전에 나와 기도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하신 주님께서 빌드 코리아에 함께해 주시어서 준비하는 모든 임원진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더하여 주시고 입술에 권세를 주시어서 입술로 구하고 간구하는 것마다 놀라운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되 아버지 하나님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 힘들고 고나지 않게 도와주시며 11월 11일 코엑스를 하나님의 은혜의 캡슐 속에 넣어주시되 천군 천사를 통하여서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되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이나 모든 팀원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 속에 마음껏 발휘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되 아버지 남겨진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심에 탈바꿈이 되는 정말 이제는 나비가 되어서 날아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집회가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설린교회에 우리 모두가 더 합력해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심령들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되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을 동일하게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계기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설린교회가 부흥이 되게 하시며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름같이 풀떼같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되 우리 설린교회에 들어오는 입구가 하나님 은혜의 꽃길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향기를 맡고 들어오는 아름다운 제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들을 많이 불러 모아 주시어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귀한고 복된 제단 되게 도와주시고 목사님을 통한 모든 말씀이 송이꿀과 같이 달게 도와주시되 심령 골수를 쪼개고도 나무 맺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고 아버지 하나님 찬양단에도 강력한 기름을 부어 주시어서 아버지의 말씀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썰해지를 하는 심령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고 그 찬양으로 썰해지란 곳에 말씀이 들어갈 때에 100배의 열매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고 주의 이름으로 돌파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번 주에 그 하마스의 소식을 잠깐 얘기를 한다면 가자 지구에서 병원이 폭파된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병원이 폭파됐잖아요. 근데 그 병원 폭파된 게 지금 누구의 실수라고 혹시 들으셨나요? 누가 했다. 그쵸? 미국에서 벌써 그게 드러났어요. 방송이 됐어요, 미국에서는. 미국에서 폭격한 게 아니라 하마스 있는 얘네들이 그 이스라엘로 폭탄을 던졌는데 그게 오류가 나가지고 병원으로 떨어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병원에 떨어지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폭탄 하나 터진다고 해서 병원에서 그런 폭발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알고 보니까 병원 아래 하마스의 그 작전 기지가 다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안에 병원 아래에 있는 하마스 기지가 폭발이 되면서 거기에 있는 장비들이 폭파돼가지고 병원이 그렇게 난리가 난 거예요. 네, 한마디로 자기들의 발등을 찍었는데 그 보도된 뉴스는 미국에서 이스라엘에서 폭격을 해가지고 병원을 폭격했다 걔네들이. 근데 지금 도청이 드러났어요. 하마스의 도청이 드러났고 하마스가 그것을 했다라는 게 지금 밝혀졌는데 웃긴 건 뭐냐면 이 언론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게 우리가 알아야 되고 우리가 또 그것을 정말 잘 듣고 잘 판단해야 되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하마스가 처음에 보도된 그 자료 이스라엘이 그랬다. 근데 이 말을 듣자마자 미국과 그리고 이제 한국도 그렇고요. 하마스를 지지하는 자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잘못했다. 이스라엘 너희들이 폭격을 했다. 너희들이 이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 라고 계속 호의를 하고 있어요. 근데 미국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하마스가 잘못해서 폭탄을 거기다 떨군 거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민간인들을 방패로 한 하마스 기지가 있었다. 라고 보도를 했는데 그 보도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마스를 지지하면서 똑같이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너희들이 잘못했다. 네. 이게 선동입니다. 이게 나라를 움직이는 힘들이고
나라를 움직이고자 하는 악한 세력들의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이 일어난 이유 혹시 아시나요? 영상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스라엘에서 축제가 있었잖아요. 축제가 있었는데 하마스가 총과 폭탄을 든 하마스 낙하산 병들이 위에서 떨어져 내려요. 근데 이 사람들이 계속 그냥 그거 보면서 좋아하다가 그들이 딱 떨어지자마자 총을 갈기기 시작하거든요. 총을 난사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사람들이 도망가는데 그때 수백 명이 죽어요. 폭탄과 민간인 학살이죠. 군인이 아닌 민간인 학살을 통한 테러 행위가 하마스가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거기에 있어서 하마스를 이대로 두면 우리나라의 민간인이 위험하겠다 싶어서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이게 전쟁이 일어난 이유입니다. 그러면 이 전쟁이 일어난 이유가 저 테러 집단을 막기 위해서, 테러 집단의 소탕을 위해서 일어난 것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그 테러 집단을 소탕하려고 민간인을 죽인다라는 이유만으로 민간인이 학살당한다는 말로 결국에는 걔네들을 공격하지 말고 학살하지 말아라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맞나요? 여러분, 하마스에 있는 가자 지구는 하마스 지지자들이 여기 있어요. 분명히 이스라엘은 공격 전에 하마스의 가자 지구에 분명히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거기서 도망 나와라. 우리는 거기를 폭격할 거고 거기를 쓸 거다. 당장 도망 나와라. 근데 도망 나오지 않았죠. 많은 사람들이 도망쳐 나오기도 했어요. 정말로. 그리고 잘못된 정보 하나, 이스라엘이 출국을 막았다라는 뉴스가 한국에 뜬 적이 있어요. 완전히 반대예요. 이스라엘에서는 입을 막았고 출국을 보냈어요. 제발 나가라. 우리 이제 전쟁이 일어나니까 나가라. 근데 보도는 이스라엘이 우리를 못 나가게 했다. 이 전쟁이 일어나는데 우리를 못 나가게 했다. 라는 보도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는 악한 것과 싸우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좋지 않은 정보와 옳지 않은 정보가 흘러나오고 있어요. 정말 이 정보화 시대에 조금이나마 우리가 좀 더 공부를 해야 우리가 좀 더 알아본다면 너무나 쉽게 알 수 있는 것들이 지금 많은 매스컴으로 거짓으로 덮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정말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내가 먹고 싶은 아이스크림 하나 찾으려고 뒤졌던 그것처럼 뒤져서 찾아야 돼요. 지금 진실은 정말 많이 감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우리가 알려면 영어 공부를 해야 돼요. 한국 언론은 그걸 잘 보도를 안 해요. 네. 오히려 미국 언론이나 미국 그 뉴스에서도 거의 80%에서 90%가 좌파 미디어예요. 근데 고작 10%가 정확한 미디어로 우파로 정확한 방송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절대 방영을 하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 지식인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도 우리한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밀도 코리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나라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잘 깨어나는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지면 이 하마스가 만약에 이 상태로 지속이 되면 북한이 힘을 얻고 우리한테 내려올 수도 있어요. 이게 갑자기 이거 길어지는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했던 방식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중국 그리고 이란의 자본주의를 묶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석유와 그리고 그 무역론을 중국의 무역론을 막으면서 중국의 모든 그 돈들과 그런 모든 것들이 중국이 묶어버렸잖아요. 중국과 이란을 석유와 그 중국의 물자를 통해서 묶음으로 인해서 미국이 컨트롤했어요. 트럼프가 있을 때에는. 근데 바이든이 트럼프 선과 동시에 무슨 일을 했냐면 석유를 풀었습니다. 자기가 그 자국 안에서 채취하려고 했던 석유를 트럼프가 우리가 석유 채굴하면 돼 했는데
채굴 금지, 우린 수입이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돈을 이란에게 주기 시작했고 중국과 손을 잡으면서 중국한테 도움을 주기 시작하면서 중국이 살아났어요. 바이든이 했던 정책이. 그리고 갑자기 바이든이 그 중동에서 철수했잖아요. 철군했잖아요. 군사를. 어마어마한 아프가니스탄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전쟁 물자를 다 두고 나왔어요. 네. 그리고 얼마 그 이란 뉴스를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아니 하마스의 뉴스, 하마스가 얘기했던 것 중에 이란이 우리에게 물자를 대줘서 우리는 지금 이 전쟁을 일으킬 수 있었다. 라고 팩트로 자기들이 얘기를 했어요. 그거 어디서 왔을까요? 어디서 왔을까요? 네, 미국이 놔두고 온 것들. 네, 전 그대로 사용되고 있어요. 지금 살아나고 있습니다. 미국이 자기들의 정책을 통해서 자기들의 힘을 내리고 이 정말 살아나지 말아야 할 이 세력들을 올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 힘을 얻은 중국이 누굴 도와줄 수 있을까요? 러시아를 도와줄 수도 있을 거고 바로 우리 위에 있는 북한에 있는 북한을 도와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저희가 깨어있지 않으면 이것들에 있어서 저는 정말 전쟁은 피해야 되는데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지만 그 일어남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지. 하마스가 어떤 것까지 하냐면 갑자기 누가 남자가 우리 애가 죽었어요 하면서 막 뛰어와요. 그러면서 애를 병원에 막 데려와요. 근데 이게 너무 이렇게 격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라이브 방송 중에 이게 이불이 살짝 걷어졌는데 인형이야. 자기가 아이가 죽었다고 해서 봤는데 얘가 인형이야. 네, 이런 조작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저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실 때에 10명의 정말 그 10명의 사람들, 의인들을 구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의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설교해야 됩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입니다. 원래 끝났어야 할 시간에. 자,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아멘. 네, 우리가 수중에 10,000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 앞을 잠깐 나온 상황이라 지갑을 두고 왔는데 주머니에는 10,000원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때가 너무 배가 고파요. 먹을 것을 이리저리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마침 눈앞에 너무 좋아하는 고깃집이 보여요. 점심 특선으로 1인분에 9,900원이면 고기를 먹을 수 있다고 하네요. 와, 9,900원이면 내가 풍성하게 먹을 수 있는 이 특선이 준비되어 있대요. 하지만 고기를 먹은 다음 간식이나 커피를 사 먹을 돈이 없어서 고민을 합니다. 왜? 고기를 사 먹으면 100원밖에 안 남으니까. 100원으로는 요즘엔 불량식품도 못 사 먹어요. 사 먹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100원으로. 근데 만약에 배가 고플 때 지갑을 챙겨 나왔고 월급이 어제 들어온 혹은 목돈이 들어온 날입니다. 그렇다면 그날 가장 먹고 싶은 무언가를 사 먹지 않을까요? 고민하지 않고. 왜요? 돈이 있으니까. 만약 우리가 부자라면 고민을 할까요? 돈이 많다면 우리는 먹을 것을 고민할까요? 인간의 고민은 가지고 있을 때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다.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돈이 적을 때는 밥 한 끼 먹을 때 이런저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근데 돈이 많을 때는 그런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먹고 싶은 것을 먹고 사고 싶은 거 삽니다. 그리고 다른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더 편해지고 부유해질 수 있을까? 사람은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을 때 혹은 내가 무언가가 충분할 때 나를 채울 다른 것을 다시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부자가 먹을 것을 고민하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며칠 지금은 이제 갔지만 우리 성준이가 지금 있는 데가 아부다비잖아요. 아부다비인데 자기가 정말 이런 부자가 있구나 하는 친구를 봤는데 그 부자가 자기 옆에 앉았는데 한때는 이렇게 앉아서 강의를 듣고 있는데 옆에서 계속 이렇게 서치를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보니까 뭐 하냐? 그러니까 차 사려고 서치를 하더니 스포츠카를 서치를 하더니 거기서 스포츠카 옵션을 탁탁탁탁 찍고 결제를 누르더래요. 그러니까 보통 스포츠카 해봤자 2, 3억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예, 고작 그런 이제 이 친구는 고작 이런 푼돈으로 2, 3억짜리 스포츠카를 딱 사고 이거를 바로 이제 다음 주에 타고 학교를 나오는 거죠. 다음 주에 이제 그 스포츠카를 타고 온 친구가 또 앉아서 서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야, 너 뭐해? 그러니까 보트 하나 사려고. 왜? 놀아야 되는데 보트가 없어서. 그래서 보트를 사고 있어요. 그렇게 신나게 놀던 그 다음 주에 그 친구가 나타나서 갑자기 막 급하게 막 하더래요. 야,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보니까 야, 지금 할인으로 사륜 오토바이를 지금 파는데 내가 이거 지금 빨리 구매를 해야 된다. 리미티드다. 해서 그거를 사륜 오토바이를 거기서 바로 구매를 하고 있더래요. 이게 부자입니다. 네. 여러분, 돈의 씀에 있어서 걱정이 없어요. 그 친구는 뭐가 걱정일까요? 내가 이 보트로 좋은 자매를, 좋은 여자를 꼬실 수 있을까 없을까? 내가 이렇게 노는데 내가 인싸가 될 수 있을까 없을까? 다른 친구들이 나를 봐줄까 봐주지 않을까? 다른 차원의 고민과 걱정거리가 나타나겠죠? 부자라고 해서 고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극과 극에 있는 사람 2명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일산에 있는 가장 높은 타워팰리스, 지금도 2개 우뚝 서 있잖아요. 일산에 가면 가장 높은 아파트 거의 빌 아파트죠. 맨 끝에 지금 딱 2개 보이거든요. 하늘공원 그 가면은 2개. 거기에 옥상에 꼭대기에 사는 형이 있어요. 그 형과 그리고 지금 막 그 음악학원을 개장을 해서 음악학원에 지금 비세는 거 막 걱정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하루하루 어떻게 하면 애들을 거기에 집어넣어야 될지를 고민하고 있는 형님과 2명이 이렇게 같이 있는데, 그 형님이 따로따로 만나는데, 우선은 그 형님, 비세는 거 걱정하는 그 형님이 한 달에 월세 내는 걸 걱정하고 있더라고요. 세금과 월세와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번 달에 얼마가 들어와야 되고 얼마를 내야 되고를 걱정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정말 재밌는 게 바로 그날 제가 이 형님을 만나러 갔어요. 이 형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내야 될 세금과 내야 할 이 월세와 똑같은 고민을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각자 정말 동일하게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삶의 질은 분명히 다른데 같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자도 고민이 똑같아요. 근데 부자가 하는 고민은 배고픈 걸 고민하지 않습니다. 지금 가지지 못한 다른 자기를 만족시킬 무언가를 어떻게 하면 채워 넣을까를 고민을 하겠죠. 사람은 자신이 받은 것에 만족하지 않고 무언가로 자신을 채우려고 노력합니다. 핸드폰 좋은 거 하나 얻었습니다. 만약에 아이폰 15가 지금 나왔죠. 아이폰 15를 제가 만약에 구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이 기분이 얼마나 갈까요? 저번에 통계 나왔는데 집이 한 달이래요. 새 집으로 가게 되면 집에 대한 만족감은 한 달 이상으로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딱 한 달이래요. 아무리 좋은 집을 가고 아무리
좋지 않은 집을 가도 거기에 대한 만족감은 한 달입니다. 사람 신기하죠? 선악과를 따먹을 때 사람이 속은 것이 무엇인가요? 자신이 가지지 못하는 바로 그 욕심을 사단이 공격했습니다. 제가 사단을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 사단이요 절대 우리한테 무섭고 두려운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이쁘고 아름답게. 이때 하와가 만약에 선악과 근처를 가는데 뱀처럼 막 눈이 막 이렇게 막 찢어져 가지고 막 입에 하면서 막 이빨 막 이렇게 내 가지고 막 야 너 일로 와봐 해서 내가 너 이거 사과를 막 얘기하면 하와가 무슨 생각하겠어요? 예. 벌레를 보고도 놀라고 옆에 있는 꿈틀거리는 지렁이를 봐도 이렇게 놀라는 여자가, 예, 이 뱀이 막 나무에서 막 꼬아가지고 막 내려오면은 어우 귀여워 이럴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귀여운 눈으로 똘망똘망하게 이렇게 아름답게 나를 봐봐. 나는 지금 너를 굉장히 너에게 거짓말하고 있지 않아. 하면서 입에서 이렇게 막 좋고 달콤한 말로 막 이렇게 시시시 하면서 너무 귀여운 말로 하와를 꼬셨을 거란 말이에요. 예.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돼요. 악한 생각과 악한 말은 절대로 우리에게 힘들고 어렵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정말 귀엽고 아름답게 다가올 거예요. 유혹을 받기 쉽게 다가올 겁니다. 그럼 얼마나 이 사단의 이 힘은 절대로 우리가 무서우면 도망가야지. 귀신은 무서운 거야. 포켓몬스터 무서우세요? 안 무서워요. 근데 중요한 건 걔네들이 몬스터라는 거예요. 사단은 저희에게 이렇게 다가올 겁니다. 귀엽게, 이쁘게, 아름답게, 유혹하면서, 그리고 그게 진짜인 것처럼. 그래서 제가 사단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가지지 못하는 것을 가질 수 있을 때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것을 취하고 싶어 합니다. 세상에서 자신이 먼저 발견한 보물을 자신이 혼자 가지고 싶어 하는 모습처럼 사람은 사단의 속삭임, 자신에게 없던 것을 가질 수 있다는 욕심의 그 소리를 거절하지 못함으로 결국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고 말아버립니다. 사람의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신이 선택할 수 있고 그 선택을 통해서 결과도 얻을 수 있는 특권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자신의 욕심으로 인해 결국 얻을 수 없는 것을 손에 얻으려 하다가 벌을 받게 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가질 수 없는 것에 욕심을 부리게 하고 가질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을 가지게 하려고 그것을 부추깁니다. 다른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것에 욕심을 부리게 하고 다른 누군가가 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게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의 가장 아름다운 것들이 있음에도 사단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고 더 좋은 것은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 이거 되게 무서운 말인데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이것 때문에 벌어지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 너도 가지고 싶지 않아? 이건 평등하지 않잖아. 가져와. 우리는 다 공유할 수 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지만 사단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선악과가 가장 좋은 것이라고 거짓으로 속입니다. 우리의 삶은 사단의 속삭임을 이길 때와 이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기는 상황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사단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고 기쁘게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그런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경배하며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사단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만족을 사단은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불만과 불신과 욕심과 불만족을 사단은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려고 합니다. 되게 재밌는 게 오병이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오병이어가 나타났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습니다. 이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님은 산 위로 올라가십니다. 네. 그곳에 모인 이들이 예수의 기적을 보고 그를 왕으로 만들고자 할 때 예수님은 산으로 도망가십니다. 네. 그리고 내려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름은 기적을 보기 위해서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기적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기를 원하셨을까요? 기적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 오병이어의 사건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증거입니다. 5천 명을 먹이실 것이라는 믿음. 하나님은 누군가를 높이시기 위해서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 너무 다 가져가시려고. 네. 하나님은 다 가져가시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나중에 다시 또 얘기할 거예요. 표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받게 합당하심이 중요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것에 초점을 두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새로운 환경, 새로운 만족, 새로운 증거 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신 것을 생각하고 그것에 감사하며 또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더욱더 가까워지실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기를 원합니다. 기적이 나타나면 믿고 기적이 나타나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네. 흔히들 요즘 그런 거 많잖아요. 기적이 꼭 일어나야 된다. 여러분 누가 낳았고 누군가의 기적으로 성경에 보면 오병이어의 이 기적 이건 아니고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진지 혹시 말씀을 읽으시면 잘 아시겠지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예수님이 딱 내려오세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강 건너러 먼저 강 건너러 가고 있는 도중에 풍랑을 만납니다. 그때 예수님이 강을 이렇게 슬슬슬 강위를 건너가면서 지나가는데 얘들이 무서워서 와 소리치는 거 있는데 와 귀신이다 하고 봤는데 예수님이 나야 하면서 베드로가 나도 걸을래요 하고 세 걸음 가고 물에 빠졌던 그 사건. 네. 그리고 나서 넘어갔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야. 없는 거야. 자기들이 계속 기다렸는데. 왜냐하면 왕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없네? 그 보니까 제자들은 건너갔고 그럼 혹시 모르니까 한번 가보자 하니까 예수님이 거기 계셔. 야, 예수님 역시 대단하시다. 어디서 배를 얻으셨나 보다. 혼자서 노를 저으셨나 보다.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은 왜 어떻게 혼자서 여기 오셨어요? 우리 부르시죠. 막 이럴 때 예수님이 너희들이 기적 때문에 그래. 나를 찾아온 이유는 그게 아니야.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거기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분명히 어제 봤잖아요. 떡을 떼면서 성인 남성만 5천 명이 되는 그 무리를 다 먹이셨잖아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아무리 커봤자 떡이 요만한 이 떡 5개로 그 기적을 봤던 사람들이 흩어집니다. 왜? 예수님이 기적을 더 이상 안 일으킬 것 같거든. 믿음의 뿌리를 흔들어 뽑아내는 것이 사단의 계획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저렇게 하실 수 있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이 커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어떠한 기적과 행적과 이적을 보면서 그냥 거기에 현혹되어서 따라다니는. 사단은 그런 것들을 원하고 그것이 사라졌을 때 믿음이 사라지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믿음은 모든 것을 이기는 힘이 됩니다. 지금 앞의 일이 걱정되고 믿음이 사라진다면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상황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주님의 행하심을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짠. 만약 믿음이 작다면, 주님의 행하심을 아직 알지 못하겠다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행하시는 것들을 보시고 믿음이 성장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있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있는 공동체로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 믿음이 적습니까? 그래서 간증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주님 보기에도 세상 보기에도 아름다운 간증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수밖에 없는 가장 좋은 예시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믿음이 성장되고 서로 나눔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을 시기하고 질투가 나는 간증은 사단이 틈타기 쉬운 간증일 뿐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에 남을 위로하고 함께 성장하는 주님의 간증이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막 이렇게 나 기도했더니 교회 다녔더니 나았어. 이거 말고 내 삶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하셨고 내가 이 상황에서 여러분 정말 기적이 뭐냐면 어제 나를 때렸던 아빠가 오늘 나를 때리지 않는 게 기적이에요. 잘 모르시겠죠? 폭력적인 가정 안에서 매일매일 맞고 자랐던 아이가 너무 힘들어서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오늘은 저를 안 때렸으면 좋겠어요 라는 기도가 안 나올까요? 나와요. 근데 그 아이가 집에 갔는데 그날 저녁에 아버지가 술을 안 먹고 그냥 집에 와서 주무시고 계셔. 여러분 이거 기적이에요. 지금 가자지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도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 저 총알이 나를 비껴나가기 원합니다라는 기도를 하지 않을까요? 지금 폭탄이 내 위로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까요? 지금 가자지구에서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남자친구와 여자친구가 지금 집안에 있는데 갑자기 수류탄이 집으로 들어왔는데 남자친구가 수류탄을 덮어쓰고 남자는 죽고 여자가 살았어요. 현재 지금 이런 일들이 지금 많이 비일비재해요. 그럼 무슨 기도를 할까요? 오늘 주일날 이 가자지구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무슨 기도를 할까요? 우리 집에 폭탄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 우리 친가 친척들은 아버지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믿지 않는 자들이 지금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기적입니다. 삶에서 기적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나를 만지셨고 나의 병이 낫게 하신 거, 여러분 병 낫게 하는 거는 너무나 쉬운 기적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정말 바라시는 기적이 뭐였냐면 사마리아 여인이 돌아오는 거예요. 잃었던 영혼 살리는 거예요. 진짜 참 기적은 내 안에 믿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믿음이 가득 차고 넘쳐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를 평안하게 해주고 얼마나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 성장시켜 주는지, 오늘 분내했던 어제까지 내가 분내했던 그 모든 상황들이 오늘 하나님 기도하고 나왔는데 그 분냄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게 여러분 기적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기적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의 자녀이며 주님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인하여 주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경배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를 향한 믿음이 커지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그 믿음이 커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많은 이들이 주를 향한 소망과 사랑이 그리고 믿음이 생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이 넘치고 흘러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